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의미 여러분 이제 다 외우실 수 있고 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에서 제자로,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왜곡된 복에서 온전한 복으로.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변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6번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6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5번째부터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외면적인 변화, 이웃 사랑.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우리의 내면,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5번째부터는 우리의 외면적인 그런 변화, 구원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변화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떤 삶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 그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 긍휼을 여김 받은 자가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긍휼을 우리가 베푸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6번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런 설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내면의 구원받는 정체성의 삶이고 5번째부터는 외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들으셨는데, 5장 8절을 보면 다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다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히 첫 번째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6번째에 이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무엇일까요? 또 왜 예수님은 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걸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로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들이 가장 원했던 하나님을 보고 싶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나? 하나님 보면 죽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조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여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 마음이 청결하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짐을 기대하는 너희들 마음이 청결하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남들이 안 봐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에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즉 우리의 마음은 청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죄로 물들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근데 율법을 잘못 해석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해서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들은 알죠. 이거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엔 죄를 갖고 정죄와 비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음을 청결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에는 저도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제 마음에 좀 더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메디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죠. 즉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또 내 생각 속에 자꾸 곱씹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진짜 내 삶 속에서 약과 같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스며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묵상이라는 단어는 소가 이렇게 곱씹는 것처럼 계속해서 곱씹을 때에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의 뜻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시나요? 예, 아니요. 우리가 보지만 눈으로 보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본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수 없고 원죄에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여러분의 말씀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이 심령이 참 착해져야지 그런다고 가난한 심령이 돼요? 아니죠.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가난한 심령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파산 상태이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정말 내 삶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하였죠. 오늘 말씀에서도 즉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때에 내 마음속이 어떻게 돼요? 청결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씻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은 두 가지, poor and pure.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poor, 가난해져야 되고요. pure,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참 지치고 고달프고 상처 입고 정말 내 삶 속에 정말 슬픔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퓨어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즉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과 죄가 우리에게 물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좌정해 주시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의 원어적인 의미도 청소라기보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다, 순결해졌다라는 것보다 순수함, 순전함의 뜻입니다. 즉 여러분, 순수하고 순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섞여져 있지 않은 내 안에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해서 깨끗하다, 나는 이만큼 참 순결한 사람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교적, 윤리적, 도덕적인 청결이 아니라 즉 내 안에 순전함, 순수함,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 그러니까 질이 변한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란 건 본질이 변한 겁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내 이기적인 삶, 교만과 욕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이타적인 삶, 선교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질이 바뀐 거예요. 양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도 여러분 질이 바뀐 거죠. 팔복은 가치와 목적과 질이 바뀐 것이 바로 이 팔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면적인 정리나 깨끗함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클린업이 아니에요. 클린업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퓨어라는 게 뭐예요? 흠이 없다, 어떤 섞이지 않았다, 참 순전하다라는 것이 퓨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왜 마음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행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이 행동이 언제나 동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결함, 이 순전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안순전함, 안청결함.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카리오, 마카리아, 마카리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이 복 있는 자와 마카리오와 반대된 자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의 반대는 뭘까요? 화 있는 자요. 화 있는 자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의 반대말은 막 가는 자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막 가는 자요, 막 나가는 자요. 그러니까 복이 있고 마카리오,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클린업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씻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질이 변한 단어인데 그 마음과 행동이 뭐예요? 외식적인, 바로 이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카리오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과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우리 23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바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만큼 여러분 완전한 자 없습니다. 정말 행동, 종교성, 그들의 어떠한 제사, 그들의 삶,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그 종교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본성을 아는 건데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존경받는 리더,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종교인, 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낫다는 것은 행동적인 의미지 그들의 마음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참 의롭고 온전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의 행위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지키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안은 어떻다고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가 청결하지 못하면 음식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음식이 아무리 비싸고 음식이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싼 음식일지라도 도마가 청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요리하는 그 도마가 청결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동기와 중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청결함의 반대는 외식하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행동. 사랑하는데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아닌 자기의 자랑.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내기 위한 욕심. 충성하는데 우리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리더분들은 조심해야, 저를 포함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충성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명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빵점. 꽝. 우린 지금 모르죠.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이 참 중요한 거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찔리게 하세요. 고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가인 예배를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그 가인을 받아주시길 원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척하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척, 안 더러운 척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깨끗한 척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어요. 환자가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나는 병 없다고 하면 고치지 못해요. 환자는 환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분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죄 없다고 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은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면 용서 못 받는 것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청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 지금 바리새인의 외식은 왜 그들이 외식을 할까요? 교만과 욕심과 비교와 무시와 차별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정죄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왜요?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는 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23장 27절과 2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어때요? 옳게 보여요. 네.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외식과 불법으로 겉으로 옳게 보이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거듭거듭 오늘 6번째에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과 실천과 관계,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그것과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내면, 동기, 중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어떠한 외면적인 행동,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 행동과 실천과 이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뿌리,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옳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그냥 열매 없는 행위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행위가 옳게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과의 관계, 이웃사랑, 외면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행동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청결하게 만드실까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에스겔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의 성전이 다 불타고 나라가 멸망한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청결하게 새롭게 하시는가,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25절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이 뭐예요? 새로운 물이죠. 정말 그들을 구원할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율법, 우리의 공로, 우리의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흠이 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는 정결하고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너희 안에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맑은 물이 뿌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겉에 있는 것만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령, 내 중심의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우상 숭배의 죄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우상의 숭배의 이 모습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되고 주 안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이 새로운 마음이 될 때에 26절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 넣어 주신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성령 안에 창조하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로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육신에서.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영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냥 영적으로 영지주의, 그냥 우리의 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변화돼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자, 앞에서는 새 영, 우리의 영적인 어떤 마음을 뜻한다면 그 다음에 이 육신에서의 굳은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의 행위, 우리의 동기,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마음, 정신적인 마음, 우리의 혼, 이 행동을 하는 우리의 생각, 이것이 뭐예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요,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목회를 몇십 년 하고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먼저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해서 우리의 거듭남의 삶을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의지,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주님의 순종하는 삶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강조를 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먼저 뭘 둬야 돼요?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함으로써 율례를 행하게 하고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8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함께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우리 5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안에 새로운 영, 성령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감으로 성령의 새로운 사람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청결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거는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먹어야지, 내가 깨끗이 먹어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사탄은 자꾸 유혹해요. 자꾸 나쁜 생각, 유혹의 생각. 그때 우리는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창조하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청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이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구체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37장입니다. 에스겔 30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바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3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6절이요.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항상 결론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창조를 얻게 되면 단지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신다고요? 주님의 군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가, 그 죽은 시체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새 영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는데, 그 살아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명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난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감격으로만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 마른 뼈들을 왜 군대로 만드시고 이 마른 뼈들을 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볼 것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 막힌 그러한 삶, 우리의 영에 가리워진 것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누가 봐요? 이제 나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투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열국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의 축복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휴먼드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미국과 열방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이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하게 하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새 영을 입게 될까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다면,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새 영을 주신다면,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영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먼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드렸나요? 나와 등 돌린 사람이에요.
나와 등 돌린 사람.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요, 등만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해 그 빛을 거절하고 그 어두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등 돌린 거예요. 눈 감은 거예요. 사탄은 이건 참 잘합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등 돌리게 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멀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으셔. 너 이거 실패했잖아. 너 이거 잘 못하잖아. 요번에 상처 입었잖아. 아, 요거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를 등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우신 분인데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어둡잖아.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온라인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카메라로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가끔 포커스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두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습하실 수 있어요. 두 눈을요 한 곳으로 모아보세요. 그럼 사람이 두 개를 보입니다. 아니, 모았는데 두 개를 보여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움을 주고, 시기를 주고, 비교의식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자존심을 주고, 쓴뿌리를 주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만들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싹 가립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두 마음 품으신 분들 계시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죄를 선택하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품고 있으면서, 내가 알면서 두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는 것들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들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을 멈추고 주님의 성전으로, 성막으로 들어가서 물등에 내 손을 씻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제사, 그 양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내 일, 내가 할 일을 본질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여전히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면서도 그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안함만도 못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가까이 나오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님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함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있는 두 마음,
그것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서 주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과 자존심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계속 보게 되겠지만 만몬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이후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웃음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슬퍼하고 애통하라.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꾸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이번에 내가 좀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너무 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낮춰서 정말 이것이 웃어야 될 일인지, 이것이 즐거워야 될 일인지를 보면서 주 앞에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낮추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높이시는 것. 주님께 낮추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즉 너희들이 주님을 볼 것이고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우리의 삶에 그런 사역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